자,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가지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1963년도에 은사의 날, 이 행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4년도 제1회 스승의 날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1973년에 정부가 스승의 날이라는 말을 없애고요, 국민교육 헌장 선포일로 바꿨어요. 그랬다가 5공화국이 시작된 그 정부가 1982년도에 5월 15일 날 다시 제1회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늘 접하게 됐고,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를 쉬기도 하고 선생님들에게 잘 대접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군사부 일체라는 유교적인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스승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하는 나라로 우리가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금의 교권은 심각한 정도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학교 교육의 스승들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하자 교회 교육을 하는 교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교회 학교를 섬기게 됩니다. 목사님, 이런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들도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원불교인들이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뭔 말인지 아는 분들은 웃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원불교인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은 주로 권사님들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교회 버스 탈 때 활동이 심해집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 원불교인들. 그래서 교회 버스 안에만 타면 활동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이게 문제야, 우리 목사님 이게 문제야. 그런데 그분들은 신천지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원불교인들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신천지, 우리 정관을 하려고 하는 것도 신천지법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스승, 또 교회 선생님들, 당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은퇴장로님, 원로장로님,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스승에 대한 이야기, 제자 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이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그리고 유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습니다. 디모데의 스승이 누구였죠? 바울이에요. 이렇게 스승과 제자 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하고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스승, 흠 없는 완전한 스승이 있으시죠? 그분은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그분은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평소에 좀 이렇게 좀 하세요. 평소에 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가르치셨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으로 안내해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땅 어디 교육기관에도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당시에 권위 있는 랍비들과 달리 가르치는 방식이 독특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은 겸손으로 그 몸으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타를 가면 아주 유명한 강사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유명한 강사들하고 같이 코스타를 가게 됩니다. 유럽이든 독일이든 이런 곳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기 전에 코스타 강사들을 앞에다가 쭉 세워놔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분 다 유명한 분들이니까 이제 코스타에 참여한 청년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이분들은 사례를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의 돈을 내서 비행기 값을 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3박 4일 이곳에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분들이, 그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상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진 신분이세요.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천하고 천한 우리를 섬기시고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진정한 참 스승의 모습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스승의 능력은 지식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게 독특함입니다. 기존과 다른 독특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손수 그 갈릴리 촌놈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사랑을 입은 그 겸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면서 변화시키는 이것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합당한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권면하세요. 목사님 너무 독특하세요. 기존 세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자중하세요. 미움받을까 걱정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께 그렇게 따지시라고. 사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동의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아니 무슨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냐고 뭐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돼 보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제가 느낀다고요. 남부전원교 오기를 잘했다. 이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가끔씩 신천지하고 원불교 교인들이 활동할 때 뭐라고 활동하냐면 지난주 찬양제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잖아요. 한 10명 받으려고 그랬는데 15명 받았어요. 사실 그 뒤에도 계속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르고 자르서 15명 했어요. 그래서 바베큐 파티도 너무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선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냥 어떤 성도들이, 신천지들이 이것은 노지훈 목사가 자기를 띄우기 위한 이상한 계획이라나 말이 됩니까? 저는 찬양제나 바베큐 파티를 처음 참석했어요. 저는 그 바베큐 구워 먹는 거를 처음 봤어요. 제가 그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도 놀랍게도 저는 고기를 한 점도 못 먹었어요. 근데 그게 노지훈 목사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정말 목회할 만 나겠어요? 아무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걸 삐뚤어 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오늘 정관을 보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 어떻게 내쫓을지.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하신 방식으로만 흘러가도 목사님들도 예수님이 언제 카리스마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신 분이셨어요.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도 사람들이 육로를 따라서 예수님의 배를 추적해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귀찮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파하는지를 알아서 그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임하자마자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잖아요. 제 전화번호를 오픈했어요. 진짜 훌륭한 목사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번호를 줬어요. 번호를 주니까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이 이모티콘까지 사용해서 자기에게 답장 줘가지고 너무 좋다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좋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로 왔는데 아들들이 저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와서 제 목양실을 구경시켜줬어요. 애들이 다 집 나온 고아처럼 눈이 휘둥거려가지고 이렇게 뚜리번 하는 거예요. 야, 여기가 담임 목사님이시. 자기들은 처음 와봤대요. 근데 와가지고 애들이 막 겁에 질려 있어요. 그래서 니들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을 만난 지 처음이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청년들 만날 수 있죠. 근데 만나지 맙시다. 앞으로도 계속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만날 수도 있죠. 교제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 교회가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10,000명이 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없겠죠.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아직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돼도 되니까 충분히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독특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 본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영광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차고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생명까지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은 돈을 받고 생활을 하기 위해 가르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실 구속의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속하신 구원 사역에 생명을 걸고 나가신 분입니다. 주님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자원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고난 당하시는 중에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짜증내신 적이 없으세요. 힘들다고 벗어버리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만약 주님이 그것을 거부하셨다 하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외쳤던 사명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 말썽을 부리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부모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 소년은 부모와 기대에 다르게 또 다른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성격도 무척 난폭했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재수없게 그 아이를 맡았습니다. 많은 착한 아이들이 있는데 공교롭게 자기 반에 그 아이가 올라왔어요.
어느 날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이 아이를 위해서 옷을 선물로 사서 그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장로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난폭한 쌍스러운 말을 하면서 이 선생님을 쫓아버리고 그 선생님이 사은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네, 정말 못하겠다 생각하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이 이 선생님을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 선생님은 몇 차례 선물들을 가지고 이 소년을 찾아갑니다. 그때마다 역시 쓰레기통에 선물을 버리고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반드시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이 아이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헌신에 감동된 소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최초의 중국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지금 화면에 등장하는 이 모리슨 선교사는 청나라 가경 황제 때 12년, 또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33년 전에 기독교 선교사로서는 첫 번째로 중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슨은 중국에서 27년 동안 사역하면서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중국어 사전도 출판했습니다. 이 모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을 이용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은 우리나라 선교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1866년 영국인인 토마스 선교사가 이 모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대동강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야소,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차명을 당할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모리슨 선교사의 그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때 평양 안주골의 주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조리 찢어서 벽지로 자기의 방에 붙여놓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에게 감동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감동을 받고 한문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오픈해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널다리골 교회가 부흥되면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대원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님의 열정이에요. 그 선생님의 열정이 이렇게 모리슨 선교사 같은 사람을 만들었고,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던 그분의 그 활동이 결국 이 조선 땅,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지금부터 한 150여 년 훨씬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존 에글렌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지역에 눈이 엄청나게 오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 교회가 떨어진 게 10km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눈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했어요. 모인 사람이 13명입니다. 원래 12명은 그 교회의 성도고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 16살짜리 어린 소년이 그 교회에 그날 처음으로 오게 된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목사님도 안 왔고 설교 준비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존 에글렌이라는 이 집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막 엉망진창이죠.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횡설수설 하다가 맨 마지막 결론을 낼 때 오늘 처음 온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막 이렇게 갑자기 그 처음 온 그 소년에게 막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허둥지둥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정말 한심한 그런 설교, 한심한 예배 같았는데 그 어린 소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정말 그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드리워진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은요 19세기의 최고의 명설교가이고 깊은 영적인 잠을 자던 영국을 흔들어 깨웠던 위대한 복음 설교자입니다. 옛날 목사님들 책 그 서재에 보면 찰스 스펄전의 설교집이 다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일이 그 집사님의 설교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에글렌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과 신앙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들은 40년, 50년을 주일학교를 맡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봉사를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10년, 20년, 30년은 낮은 숫자일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고 섬기다가 그 직분을 내려놨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을까, 이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의 수고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스승 되신 그분이 더 강력한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